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으로도 불치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의 사람, 신비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냐면 사단의 사자라 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가시가 뭐냐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지방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만성 말라리아가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간질병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사단의 사자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라고 보는 거냐면 간질이 아니고 안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강한 빛을 통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앞이 안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안수해 줌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 큰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또 눈을 빼어줄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고백이 서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안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졌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시가 크냐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지, 나는 가시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가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가시일 수도 있고 자녀들, 사람들에 대한 가시도 있지만 다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하려 하시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만하지 않게, 이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게, 다른 말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있잖아요. 자신의 손수건만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병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같으면 TV에 크게 나왔을 거예요. 능력의 사자 시동에 오다 뭐 이렇게 크게 써붙였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신문에도 나겠죠. 하늘을 본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러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요, 1절에서 우리가 1절을 안 왔습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내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도 아니야 하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 사건이라고요? 14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기라고 말하지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산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사전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지만은 내가 이 말을 다 할 수 없다. 신비한 음성을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의 문제, 자기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중에 내가 사도지만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의 죄수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다?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뜻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쓰기가 좋게 되고 하였더니. 예, 인간의 간교한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면요, 인간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다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예? 예,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멋있고 뭐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시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이 있으니까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시는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거 다 허비했어요. 좋은 것으로 허비한 게 아니고 사바가 망한 게 아니고 뭐 하나 망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망했어요. 그럴 때 그가 모든 거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별의별 짓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누구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그때 탕자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촌들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재산이 줄어든다? 야곱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20년 전 사건이지만 형님이 이제는 잊어버렸을 거야. 내가 형님에게 이 재산 쭉 띄어가지고 딱 보내면 형님도 내 물 앞에는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자식 뭐 고향에 와? 고향 물타기도 못한다 이놈의 자식 하고 씩씩거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돈 앞에는 꼼짝 못하지. 아니요, 꼼짝합니다. 이제는 물은 피는 뭐보다? 물보다 진하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그래도 다 필요 없어. 지금 가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 자기 식구들 다 보냈으니까 도망도 못 가. 그런데 내일이 만나게 되니까 약복 강가에서 엎드렸어요. 야곱의 가시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처자를 붙잡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자를 붙잡고 나
아니하면 나에게 복이 뭘까요? 뭐 황금 떨어지는 걸 원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놔라. 그리고 천사가, 사자가 야곱의 환단들을 쪄서 허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로 하라.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지만은요, 에서가 씩씩거리면서 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예, 서럽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동생 잘왔다, 수고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을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이 가시를 통과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만나고 역사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가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주는 것이다. 사단의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가시가 아프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지만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왔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컸습니다만 지금도 그래요. 뭘 무서워하느냐? 개를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저 멀리 개만 와도 벌써 개가 왔다고 쫓아와요. 그런데 안 쫓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저하고 손 붙잡고 가면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 저도 개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건 모르고 뭐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 저 정도 개는 이길 수 있다. 네? 예,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제대로 보고 띠뚱띠뚱 하면서도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 걸어간다고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개가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아버지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죠? 예? 뭐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붙잡혀 들어가요? 죄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힘이 없었던 교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용하셔요. 정말 내 힘을 가지고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약한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거예요. 왜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 이렇게 끊어집니다. 생애가요. 그게 40대까지는 어디에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고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공부도 많이 했고 힘도 좋았고 능력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쳐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다시금 왜 도망을 갔느냐, 역사가들이 보면요,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 경쟁자가 모세를 들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고 오면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디안은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5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못합니다. 못해 한참 못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놈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이놈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가시를 주실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천국을 받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시는 내가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게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지는 않지만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서 가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